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함께 아버지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귀한 사명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살게 하시고 남은 인생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갈라디아서 함께 아버지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 가집니다.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여기 나와 있네요. 갈라디아 1장 11절 말씀. 1장 11절, 12절 말씀. 자,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바울이 있다 합시다. 바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베드로도 있고 여기 그죠? 여기 요한도 있겠고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사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기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배웠어.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바울이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받은 거겠죠? 그죠? 베드로도 받은 거겠고 요한도 받은 거겠고 야고보도 받은 거겠죠? 예루살렘 교회 수장 야고보도 받은 거겠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 주셨는데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유한겔리온 이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복음을 주셨고 바울에게도 복음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중간쯤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있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네. 아멘. 이게 제가 이렇게 우리 제가 학교에서 하는 건데 맨 처음에 이렇게 내가 받은 것을 이게 안 붙네요. 그런데 하여간 파라람바노라는 말을 이렇게 내가 파라람바노 여러분 헬라어 배웠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는 말은 받은 것이라는 말은 파라람바노라는 말입니다. 파라람바노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거죠. 옆에. 람바노라는 말은 받다라는 말이에요. 받다 혹은 잡다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건네받은 것을 말해요. 옆에 사람에게 파라와 람바노가 결합한 말이죠.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건네받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은 파라람바노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내가 이거 발음을 제가 찍어드릴게요.
람바노, 파라람바노, 네, 파라람바노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말입니다. 잘 나옵니다. 성경에 잘 나오고 신학에서 잘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파라람바노, 파라람바노 파라람바노, 파라람바노 네, 파라람바노, 람바노. 건네받다라는 말이에요. 건네받다라는 말인데 옆에 사람에게 건네받는 것을 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 전통을 전수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을 스승에게 전통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스승들에게 전통을 전수받는 거죠. 옛날에 우리 뭐 중국 무협지 보면 스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 뭐 책을 이렇게 전수받고 그렇게 하죠. 어떤 내용을 뭐 비급이라든지 기술을 전수받죠. 그런 걸 전수받는 걸 말해요. 전수받는 걸.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는 말은 파라디돔이라는 말입니다. 파라디돔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파라디돔이 제가 쓸게요. 파라디돔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파라라는 말은 역시 옆이라는 말이고 디돔이라는 말은 주다라는 말이에요. 주다. 이건 받다라는 말이고 이건 주다라는 말이죠. 네, 주다. 그래서 옆에 건네받은 것을 옆에 사람에게 건네주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에게 받은 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전해주는 거죠. 네. 그 사람은 또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파라람바노와 이 파라디돔이라는 말은 라는 그 전통을 전해받고 전해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신학적인 그런 전문 용어입니다. 전통을 제자가 스승에게 전통을 전해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제자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신학적인 전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바울이 계시로 받았다는 말과 이 말이 충돌하지 않느냐, 이게 신학적인 또 하나의 그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계시로 하나님께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전해 받은 것입니까? 네, 계시로 받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지금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전에 하나님께 이 복음의 이 이신칭의 복음을 전해 받은 것이냐, 아니면 이 복음을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것은 전형적인 이 하나의 그 가문에서 어떤 비급을 이렇게 전수해 나가는 그런 용어인데, 파라람바노 파라디돔이가 바울이 그 이신칭의 복음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냐, 아니면 옆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받아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냐 하는 논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둘 사이에서 계시도 받고 어떤 그런 것도 계시도 받고 하나님께 계시도 받고 제자한테 예수님의 다른 네. 동료들에게 이렇게 넘겨받기도 하고. 네. 근데 왜 오케이 아주 이렇게 지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좋은 얘기 했는데 어떤 면에서 바울은 그럼 여기서 다른 진술, 약간 달라 보이는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케이 한 번 더. 갈라디아서에서는 지금 바울이 계시로 받았다고 지금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전수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수받은 거야. 고린도전서에 나온 어떤 전통과 그런 것들, 가르치는 것들. 네. 오케이 문제는 오케이 우리가 오케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고린도전서에 뭐가 있지?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우리 찾아봐야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계시로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있죠? 이신칭의 복음을 계시로 받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전해받았다는 이 전통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금 바울이 전통이라는 이 전통을 전해받는 것을 어떤 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지금 어필을 하려고 이렇게 전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표현된 예언된, 오케이, 분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내가 전한 복음과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가 같은 분이라는 거를 이렇게 오케이. 자, 고린도 전서의 그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 쓸데없는 이단들,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어머니와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어머니와 이렇게, 그리고 고소하고 난리예요. 고린도 교회 난리예요. 근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은 정통이다는 것을 어필하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사교가 아니야. 이단들이 말하는 사교들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복음은 정통성이 있는 그런 복음. 나는 이 사도들, 예루살렘 사도들과 다 같은 라인에 서 있는 정통성이 있는 사도야. 나는 내가 나의 가르침은 정통이야. 이단이 아니라 정통이라고. 내 가르침은 인정받은 거야. 공인받은 거라고. 공인된 거라고. 내 가르침은 내가 임의로 사설이 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처럼 사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가르침은 공인된 가르침이고, 그래서 내 가르침은 정통성이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받은 거다 이거.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우리 함께 있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내가 거기서 받은 거라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공유한 거고 정통성이 있는 거고 공인된 거라고. 이것은 내 가르침은. 그런데 이 가르침은 또한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그 메시지, 나만이 전할 수 있는 그 메시지, 어느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냐하면 보세요, 마태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그죠? 마가복음에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에게도 있고 요한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는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 그죠? 또 누구죠? 또 디모데.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나만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 동시에 우리는 전통을 아까 보니 꼴꼴 조유신학의 책이 있던데, 전통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전통을 공유하고 있어. 그죠? 이게 우리의 내가 독특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우리 전체 기독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인정한 공인한 그런 가르침과 교리가 있어요. 우리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 시간. 그죠? 그런데 동시에 내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 내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 레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로고스와 레마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케이, 로고스와 레마를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실 오케이, 내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 그런데 그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분을 하지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를 어떻게, 다시 말해, 로고스는 일반적인 말씀이고, 레마는 내게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또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케이, 그 내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전통, 공인된 것,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 교회라면, 기독교회라면 마땅히 믿어야 될 신앙 고백, 사도신경, 이런 것들 있죠? 이거 우리가 받은 거죠?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창조해낸 거 아니죠? 내가 만들어낸, 내가 지하실에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해보라고. 응? 함께 예배할 때 신앙 고백 하잖아. 신앙 고백 해야만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나만의 메시지가 있다. 나만의 메시지. 어떤 의미에서 레마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면 여러분들은 사역자죠. 사역자가 될 거고 이제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때문에 나만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느냐. 마치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고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가 따로 있듯이 이게 섞이는 게 아니라 마태만이 고유하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산상설교라는 것은 정말 마태만이 전할 수 있는 고유한 메시지거든요. 산상설교는 정말 독특한 그런 메시지. 요한만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요한이 희한한 메시지를 전하는 요한은 에고에미 나는 이다 나는 뭐뭐다 하는 것을 7개 말하고 있어요. 7개.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요한은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거를 에르곤이라는 일이라든지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 일반적인 기적을 세메이온이라고 하죠. 세메이온.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왜 이 사람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오 정말 야 정말 이야 근데 오케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말하고 7가지 이 기적이 그래서 요한이 표적 사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문제를 또 제기하는 사람 내가 내가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왜냐하면 이게 뭐 저는 이런 게 좀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웃기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다른 마태나 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기적들은 요한복음의 7개의 기적 외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책을 쓰면 이 책이 이 땅에 둘 수도 없을 만큼 이 땅에 도서관이 된다 할지라도 둘 수 없을 만큼 많은 말씀과 기적을 했는데 오케이 요한 7개를 이렇게 뽑아서 넣었어요. 이걸 표적이라고 불러요. 세메이온 사인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이것 외에 나머지는 예수를 메시아로 증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우리 윤 목사님이 좋은 말을 했습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참 우리 훌륭하시다. 야, 그런데 그런 주장들이 지금까지의 주장들이었어요. 근데 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건 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실은 표적인데 그 많은 표적들 중에 요한은 7가지를 뽑아서 했다는 거. 그렇죠. 왜 그런? 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요? 대표적으로 7가지를 뽑았죠.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는 건데 요한은 아마 그 7개가 정말로 그 대표적으로 이것은 절해야 된다. 후대에 남겨야 된다. 대표적으로 뽑았겠죠. 요한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요한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독특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가지를 자기 뽑아가지고 이거는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알아봐야 돼요.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알아보는 거죠. 왜 7가지를 뽑아가지고 이것만 세메온이라고 또 막 명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주신 메시지가 있냐. 마치 마태 우리가 성경을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냐. 내 한 말인 내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나만이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이 전통이 아니라 내게만 주신 메시지가 있냐. 내게만 속삭이신 그 메시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메시지. 찬송가도 있죠.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내게만 주신 그 속삭인 그 메시지가 내게 있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중요해요. 전통도 중요해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미단이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틀이 중요해요. 이 전통과 이 우리의 그 하나의 그 공인된 이런 고백들 이런 것들 중요한데 여기에서 또 하나 더 내게만 주신 그 말씀 이 안에서 내게만 주신 그 메시지가 여러분 아침에 있었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해 주셨습니까? 그런 게 있다. 내게만 주신. 우리 아침에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표정이 아침에 내게 뭐 주시는 것 같은 표정이 아닙니까? 어떤 그 표정이 아니었어요? 네. 혹시 뭐 주신 내용이 있습니까? 잘 배우고 잘 앞으로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를 주의 인자는 그렇죠. 아침마다 나를 이렇게 깨우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 공용된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니면 이단이 얘기하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나 이 안에서 또한 동시에 내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침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감동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죠. 저는 그것을 설교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설교해야죠. 근데 이게 없으면요, 이런 설교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뭐. 칼발 그 얘기하시면서 하신 부분이네. 네네, 맞아요. 내가 그 말 독창을 얘기, 설교로 독창을 얘기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바로. 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어떻게 하시고 다 아는 이야기. 근데 내게만 주신 그 감동이, 여러분 제가 아침에 어제 어떤 내용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냐면 이런 감동. 들어보세요. 뭐 여러분 다 아실지도 몰라요. 나에게 너무 새로운 감동이었어요. 맹인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맹인들이 막 맹인 두 사람 찾아 따라오는 마태복음 9장에 따라오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만류를 했나 봐요. 야 어딜 저리가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고함을 질렀겠죠. 다윗의 자손이여 고함을 질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둘이, 이 맹인 둘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믿는다고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타고난 맹인인지 후천적으로 된 맹인인지 몰라요. 하여간 맹인이에요. 예수를 본 적이 없는 것은 확실해요. 그죠? 예수의 기적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눈으로? 없겠죠. 예수가 살린 그 딸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릴 때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데 그 딸이 일어나는 것을 맹인들이 봤겠습니까? 안 봤겠죠. 예수의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맹인들은 듣기만 들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했다. 근데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다. 근데 이 맹인들은 그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눈 뜨고도 안 믿는데. 예수님 평생 따라다니고도 배신하는데 그 누구야? 그 누굽니까? 베드로. 평생 따라다니고 평생 먹고 마시고 3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도 배신하고 그 수많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땅인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을 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했으면 그 책을 쓰면 이 땅에 도승환이 된다 할지라도 책을 줄 데도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걸 다 보고 경험하고 목도하고 그리고 내 친척과 내 친구가 다 고침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한 달이 넘으면 다 친구고 다 이웃인데 그걸 다 보고도 믿지 않는데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보지도 않고. 믿음은 영함인 것 같아요. 육적인 눈이 아니고 눈이 있으면 오히려 보이는 것이 눈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는 거 아닐까. 야,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는 육적인 눈하고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육적인 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이것은 주어지는 거구나. 그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목도하고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고침받고 얼마나 많이 가르침받고 여러분 저는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침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배우려고 얼마나 여러분 독일까지 가서 배우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 위장병이 생기고 여러분 그 기후가 달라가지고 고생합니다. 기압이 낮아요. 그래서 계속 커피를 마셔요. 얼마나 짜게 먹어요. 안 그러면 늘어져 버려요. 짜게 먹어요. 음식이 얼마나 짠지 몰라요. 한번 드셔보시면 나중에 알게 돼요. 이거 소금국이에요. 소금국.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견딜 수가 있는, 혈압이 올라가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요. 쫙 가라앉아요. 우울증 환자 많아요? 네?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아이고 그럼요. 그 사람들 앉아가지고 여러분 왜 저 서유럽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스웨덴에서 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응?
그러면 하루에 2번씩 비가 옵니다. 의무적으로. 스모그 뭐 이런 생각. 그럼요. 여기는 뭐 우리는 비가 안 오잖아요, 그죠? 여기는 하루에 2번씩 의무적으로. 아침에 여러분 왜 어떤 소리에 잠 깨는 줄 아세요? 아침에 잔디 깎는 소리에 잠 깨는. 잔디 깎는 소리 들들들들 잔디 깎는. 왜 잔디를 깎는 줄 아세요? 너무 잘 자라. 너무 불이 달려나는 거예요. 뭐 매일 비가 오니까 아침마다 잔디 들들들들. 아침마다 아침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 사람들 아침마다 들들들 잔디를 깎고 있어요. 캐나다 밴쿠버도 10월부터 3월까지 계속 비 와요. 네. 오이도 금방금방 생각나요. 그럼요. 호수에 가지고 오이가 그 다음날 일이 가지고 얼마나 큰 일이 들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네.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런던 포그라는 말, 런던의 안개라는 말 있죠. 여러분 항상 그 사람 런던 신사들은 그 우산을 들고 다니잖아요. 왜 우산을 들고 다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이 비 이렇게 대충 빛을 무슨 비라 그러죠? 이렇게 조그만 이슬비. 이슬비는 그냥 맞고 다니는 거 아세요? 예, 안 네. 써- 우산 안 안 써요. 써요. 우산 안 써요. 왜 우산 안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도 비가 많이 자주 오니까 아예 안 써요. 우산 아예 안 쓰더라고. 네, 아예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한국 써요. 사람은 써. 네, 한국 사람은 우산 안 가지고 한국 사람 우산 챙기고 그지. 그 사람들 어지간하면 와도 우산 안 써요. 그냥 맞고 가요, 맞고 가. 너무 자주 오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냥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거. 근데 그렇게 이렇게 그 기후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식사 밥이 다르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몇 년 계셨어요? 저는 6, 7년 있었거든요. 6, 7년, 6년 이렇게 있었는데 그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근데 그렇게 저는 참 다행스러운 게 저는 저혈압 혈압이 낮아가지고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혈압이 높은 사람들 있죠. 못 견디는 거예요. 늘어져가지고 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 진리의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여러분 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예? 가장 권위 있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저자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자가 직감을 해주시는 거죠. 이건 이런 뜻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성경대로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을 말하죠. 신약은 언제 확정되냐면 389년 카르타고에 AD 389년 카르타고에서 신약 27권이 확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신약은 아직까지 기록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는 언제 AD 54년에 썼다고 봅니다. 54년, AD 54년. 그때는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마가복음은 70년. 마태는 80년, 누가도 80년, 요한은 90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약이 다 안 써졌어요.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는 갈라디아서가 우리 전에 말씀했죠. 47년, 48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아직까지 신약이 뭐 거의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동시에 바울은 두 가지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전통, 우리의 전통을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시죠? 지금 배우는 거죠. 전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또 하나는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근데요, 이 바울은 이 계시를 가지고 지금 놀라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볼까요? 5페이지 그 사일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오시고 복음을 이끌었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네, 지금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하는데 이 복음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사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러한 처소에 그러한 방식으로 쓴다는 거죠. 사용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람을 좋게 하고 뒤에 나오면 사람에게 아첨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첨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탐심. 사람에게 어떤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탐심.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바울이 계시로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다. 네? 이 복음의 근원, 복음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아첨을 하지 않고 탐심을 갖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사실 큰 교훈과 도전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 이 사람이 떨어질까봐, 이 사람이 교회 안 나올까봐 내가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사람을 기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이 복음을 우리가 쓰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탐심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뭔가면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요즘 목회자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여러분 강단에서 유행가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행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이가 부르는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래요. 남진이가 올라와가지고 말이야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아첨을 하는 아첨. 헌금 좀 하라고. 헌금 좀 많이 하라고. 또 어떤 사람은 탐심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나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복음이 바로 계시록 하나님께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비록 쪼그라들어도 우리 교회가 비록 파리만 날린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비록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아부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십니다. 이게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교회의 이 타락과 교회의 이 배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탐심을 우리가 갖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 함께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했던 것 중에 질문 있습니까? 네, 갈라디아 2장 1절로 10절에 우리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펴서 갈라디아 2장 1절로 10절 말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볼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초대 교회에서 기독교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갈라디아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 임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노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우리 그 사도행전 15장에도 등장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하는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 예루살렘 사도회가 그 우리에게 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사도들이 모였어요. 사도들이 모여서 왜 모였느냐? 사도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느냐?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당시에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당시에 중요한 베드로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뒤에 중요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중요한 이슈 뭔가 하면 그게 뭐죠? 할례자. 네, 그게 뭔가 하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당시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보는데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주장은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있는데 여기에 야고보는 당연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개종을 한 사람들이 소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죠. 히브리파. 근데 여기에 또 동시에 이방인으로서 개종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근데 여러분 이 상상해 보세요. 여기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합시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에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은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는 뭐 히브리파고 헬라파를 합시다.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분들은 50년 동안 율법을 지켜온 돼지고기 안 먹고 절대로 어떤 뭐 정결 예식 끝까지 지키고 안식일날 잘 지키고 안식일날 세부 조항이 마음이 됐어요. 안식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 동안 갈 수 있고 얼마만큼 물건을 들 수 있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되고 하는 이 세부 조항을 마음계란 말이야. 이걸 이 사람들은 다 지키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뭐 속으로 하겠지만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죠.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몸에 익혀져 있는 거죠. 몸에 익혀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더러운 그런 짓을 안 하겠죠. 더러운 것들을 안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편의상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괜찮죠? 네. 왜 나한테 왜? 아니 저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하여간 바꿔서 해볼까? 하여간 이 사람들은 이제 갓 예수를 믿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방의 그런 습관에 따라서 산 거예요. 이방 종교의 습관에 따라서
산 거예요. 이방 종교의 관습에 따라서 산 거예요. 더럽게 살았겠죠. 그죠? 춤추고 뭐 이렇게 막 그런 뭐 바알 숭배다가 이렇게 온 사람도 있겠죠. 우상숭배. 우상 숭배하다 온 사람도 있겠죠. 음. 율법은 모르겠죠. 네. 하나도 몰라요. 네. 율법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네. 그냥 뭐 시체 말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온 거예요. 그죠? 음. 이제 근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음.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음. 근데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옛 관습은 그대로 있을까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을까요? 그러니까 있겠죠. 그게 안 바뀌. 왜 나도 안 바뀌었지? 나도 이렇게 계속 믿어서 이렇게 오면 안 맞아. 바뀌는데 안 바뀌는데 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옛 관습이 있단 말. 물론 교회 와서 이렇게 잘 알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옛 관습, 그 술 먹고 하는 그런 관습, 그런 이방의 관습, 더러운 관습, 춤추고 무슨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관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 행동을 뒷구멍에서 또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과연 예수 믿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서 회의가 해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키면 어느 선까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느냐? 누구까지, 어떤 사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 논의가 몇 가지 논의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에 있어요. 네, 이거네, 오케이. 우리 윤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논란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다. 1. 율법과 할례는 유대교의 고유한 법도인가? 다시 말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가? 두 번째, 만약 율법이 구원과 관련이 없다면 어찌하여 유다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 세 번째, 지켜야 한다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네 번째,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가? 다섯 번째, 그렇다면 결국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에 불과한가? 아니면 유대교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물결인가? 네,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네. 네, 어떤 다툼과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율법을 몰라요. 이쪽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을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제가 한 가지만 네네. 간증을 하겠는데 이번 주에 어떤 모임을 갔는데 네. 그 안식교에서 네. 40년 동안을 안식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을 만났어요. 네. 3년 전에 개종을 한 거예요. 네. 3년 전에. 근데 그 안식교가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내용으로 믿는지에 대해서 잠깐 들었거든요. 와 진짜 이 유대교가 이게 나오는 엄하죠? 유대교랑 똑같아요? 비슷하죠. 이제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면서 그 율법대로 산다고 멸치 한 조각도 안 먹는 거야. 멸치 한 조각도 안 먹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일은 아예 주일을 지키면 멸망이야. 주일 지키는 우리 개신교도들은 전부 멸망의 자식이야. 지옥이야. 근데 지옥도 안 믿어 거기는. 지옥을 이제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천국 가는데 그 외 사람들은 영혼 멸절 다 없어진대. 지옥 자체를 부인하는 이단이죠. 이단 중에 이단. 그게 이제 그 구약을 믿는 구약의 정확한 지옥의 묘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안 근데 믿는 너무 재밌는 거는요. 무슨 자기들 큰 집회를 하는데 헌혈차가 7대 왔대요. 대형 버스가. 그래가지고 전부 헌혈을 한 거야 피를. 그래가지고 가져갔는데 다 폐기 처분했대. 뭐요?
영양 부족. 그런 거 안 먹어서. 그렇지. 그때부터 이제 비늘 있는 거 먹어도 되고 뭐 이런 조금씩. 근데 예수님은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야. 왜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다 믿어요? 복음이 복음을 눈이 안 믿어요? 되니까 그 율법대로만 가르치니까.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 215개 개국에 저기 안식교가 다 퍼져 있고 안식교도의 80%가 다 개신교도들, 개신교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목사들이 안식교를 엄청 많이 넘어가는 거야. 왜 넘어가냐? 단순히 돈 때문에. 너무 복지가 잘 돼 있대요. 1년에 7천만 원. 집, 연봉? 교회. 뭐 복지가 너무 목회자들 잘 돼 있는데 개신교 목회자들 1년만 신학 공부하면 바로 교회도 주고 집도 주고 다. 네, 안식교가 우리나라에서 그렇대, 안식교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개신교 목사들이 안식교를 엄청 많이 아니 아는 분이 무슨 안식교에서 하는 재단에서 하는 고등학교를 자식이 다녀서 거기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를 거기다 왜 넣어요? 아니 그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거기 사람. 그냥 안 그러니까 믿는 너무 사람. 뭐 복지가 잘 돼 있겠지. 하여튼 저기 안식교에 대해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간증을 우리 이제 전도하는 팀에 이제 개척 교인이다 이분도 이제 안식교에서 나온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전도팀이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부터 3년 전까지 안식교회에 몸담고 있는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산으로 들어갔대. 율법을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는 안식교도들은 진짜 참 안식교도가 아니래요. 산에 가서 불땡이 먹고 밖에가 내고 그렇게 살아야 그나마 청정하게 사는 거야. 청교도네 청교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분을 만났는데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 네,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라비안 이런 사람들, 예. 네, 어디 뭐 산에 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뭐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말씀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예쁘게 마음대로 산다는 그런 사실 반성도 하게 돼요. 사실 네. 왜냐하면 그 유대인 교인들 뭐 저 유대교 옳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안식 교인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몰몬 교인 네.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몰몬교 그 영어 가르치고 승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산에 가면 재건파라고 있죠. 네. 우리 동네도 있어요. 이 양반들 줄 땡 해야지 이제 움직이지. 12시 땡 해야지 이렇게 줄 열무하고 이런 거 절대로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게 잘하는 거다 뭐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귀하잖아요. 그렇게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배칠한 무덤이라고 욕한 맞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흙과 속이 다른 배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번지르르 하잖아요. 근데 속은 썩어 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지키려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의 새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다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진짜 신실한 바리새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 가말리엘 같은 사람, 가말리엘. 예? 예수님 변호했던 가말리엘 같은. 예? 그 가말리엘이 예. 바울의 스승이죠. 바울의 스승이죠. 예수님을 가만히 두라. 그 양반이 나쁜 양반이라면 스스로 멸망할 것이고 진짜라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두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 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바리새인들이 많지만 지금 회칠한 무덤들이 많지만 신실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저 사람들보다 낫지 않아요. 낫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의 양심을 거리낌없이 그렇게 살려고 정말 윤동주 씨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우리 왜 웃습니까? 찔리는 게 약간 이렇게 약간 찔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 입새에도 내 마음이 괴로워하면서 그거 맞아요? 뭐 하여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예, 바람에 흔들리는 거 입새에도 정말 괴로워하고 반성하고 내가 좀 바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에이 뭐 다 아는데 뭐 아유 뭐 나만 그래? 아유 뭐 나만 내가 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은혜로 덮어주실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 나 사랑하셔.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말라고. 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딸이라고. 혹시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지금 덮어놓거든. 이렇게 살고 있지는 혹시 예? 정말 그렇게 정말 대충 덮어서 사는 걸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게. 알고나 좀 알겠어. 근데 과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좀 안식일 정말 여러분 지금 저는 그게 옳다고 믿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자세 네, 내가 한번 안식일을 지켜보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 정말 율법대로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내 욕심과 먹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싶은 싶은 거.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끊고 나 안 하겠다 이거. 나 안 하겠다. 나 안 먹겠다 나. 응? 먹고 싶겠죠. 그러니까. 살짝 가서 삼계탕 사 먹는 게 그렇죠. 목사들이. 살짝 가서 내가 삼겹살 구워 먹고 싶겠죠. 얼마나 땡길까요 이게. 지금까지 먹어왔는데. 근데 내가 이게 사실 알고부터는 멸치 한 조각도 안 먹겠다. 안 먹겠다. 야 여러분 우리 어떤 게 옳은 건가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닌데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야 과연 내게 저는 열심히 있는가? 물론 그 음식뿐만 아니라 네. 정말 하나님의 그 계명 명령 복음 전하라 너 음. 미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응?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연 나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나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음. 네 맞아요 어려워요 정말.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이걸 다물어요. 내가부터 이걸 다물어요. 불평이 올라오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저는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저는 쟤들은 다 학교 다닐 때 다 밤에 공부 안 하고 밖에 나와서 순대국 사 먹고 나는 도서관에서 밤새웠는데 나는 왜 하나님 쟤들은 저렇게 목표를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요? 나는 뭔가요? 하나님은 따라왔는데 나는 뭔가요? 불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감사가 나오죠.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가 나옵니다. 잠자기 전에가 어려워서 그렇지. 잠자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순간순간 여러분 학교에 오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 정말 가족 간에 부딪히면서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왜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그거 못하잖아요. 우리 못하죠. 불평하고 화를 내고 그죠? 왜 쟤들은 전망일까?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너무 저는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 잘못됐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의 그 열심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오고 그들이 필사를 했기 때문에 성경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전에서 와 있는 거 다 원본은 다 소실됐어요. 그들이 필사했고 서기관들이 필사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들의 공로를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돼. 그들 열심 당원들 야 저는 열심 그들 열심 여러분 열심히 있습니까? 열심히 있어요. 네? 주를 향한 열심히 있어요? 주를 향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나아갈 열심히 여러분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걔들이 있는데 저 사람 열심 당원들
목숨 걸고. 이단들이 더 열심히. 이단들이 열심히 해요. 이단들이 왜 열심히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왜? 자기들만 구원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봐요.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들은 세뇌됐어. 네. 우리는 바르게 믿고 우리는 올바른 것을 믿고 있는데 왜 열심히 없어요? 우리는? 저들은 정말 아침부터 눈을 비벼가면서 눈을 벌게 해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없어요? 우리는 다 자빠져. 그들은 미혹의 영이 힘을 주고 우리는 자유의 영이 우리 성령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리라. 아니 진리를 마귀들이 우리를 못하게 막아. 못하게 막 어. 미혹하고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우리는 아식 교인들보다 유대 교인들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야.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참 저부터 반성해야 돼. 누워 있고 싶고, 아이 뭐 이러면서 핑계 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 그럼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 어디까지 안 지켜도 되는가?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지켜도 됩니다. 안 지켜도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가 베드로는 사도의 수제자이죠. 사도들의 대표이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사도행 15장 이런 말을 이렇게 해요.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두 사람이 이런 말을 우리 함께 7페이지 한번 볼까요? 7페이지 중간에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결정된 것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결정된 것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결정된 것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2. 예루살렘 거주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 전도 대상의 구분 12사도는 유대인, 바울은 이방인. 3.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모금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빈 자들을 돕는다. 그렇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 빈 자, 우리가 그 결정이 뭔가면 갈라디아서 2장 그 구절로 10절이죠. 맨 위에 7페이지 맨 위에 갈라디아 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케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학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원래부터 힘써 하노라. 네, 예루살렘 그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교회였어요.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에 있는 교회,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이 아닌 밖에 디아스포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주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구성되는 그런 교회죠. 그런 교회들은 돈이 많았어요. 이방인들은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구제 가지고 막 싸우고 이렇게 구제 가지고 구제를 받니 못 받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에게 이방 전도를 나가는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라. 이 가난함을 기억해라. 무슨 말입니까? 헌금을 좀 이렇게 보내라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전도하며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 갖다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케이, 그 아주 좋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그겁니다. 마지막 때 말세에
말세에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이 시온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것은 종말을 이렇게 앞당기는 그런 하나의 일이고 신학적으로도 맞고 그리고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맞는 그런 좋은 결정이고 좋은 행위인데 우리 사도행전 5장 15장에 함께 또 동시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등장하는데요. 8절로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8절로 11절 7페이지 밑에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본능이 이기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한다. 아멘. 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이렇게 동의한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모든 이 사도들이 여기 동의한 겁니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동일하게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다른 말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결정을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율법칙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못 박습니다. 못 박아. 이 사건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결별하고 완전히 구분짓는 당시에는 기독교도 유대교인과 기독교인과 헷갈렸는데 완전히 이 사건으로 결별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계기가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밑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네, 지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들에게 율법을 도구하지 마라. 강제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 조건입니다. 유명한 조건이죠. 우상에 들어온 것과 다시 말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상을 섬기러 가면 됩니까? 안 된다. 구원받았으면 율법을 지킬 필요 없어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네 가지를 지금 야고보가 권고하는 거예요. 네 가지. 요것만 지켜라. 요것만. 율법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지킬 필요 없어요. 네 가지만 지금 야고보가 권고합니다. 우상에 들어온 것에 다시 참여하면 안 된다. 이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우상으로 가면 안 된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 우상에 들어온 것은 우상 숭배에서 하는 그 더러운 짓들, 그 더러운 짓들, 그 창기들과 그 더러운 짓들, 우상에 속해 있는 더러운 짓들에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두 번째, 음행. 결혼의 선을 넘어선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음행은 지금은 우리 간통죄를 폐지하는 동에서 완전히 엉망이지만 결혼의 경계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네 가지를 지금 야고보가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걸 보고 그건 말했어요. 뭘까요? 목매어 죽인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목매어 죽이라고 하는 짐승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죠. 양을 잡을 때 목을 달아서 죽이진 않았잖아요. 염소도 그렇고. 네, 그죠. 뭐 다섯 이렇게 네. 다섯 줄인데 이렇게 하여간 목매어서 이게 궁금했긴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개를 잡을 때 여러분 그 얘기는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네, 그 그렇습니다. 목매어서 이렇게 개를 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패면 개 속에서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고통을 이렇게 잊기 위해서 고통스럽잖아요. 그 불로 이렇게 태우고 껍데기를 태우고 개를 왜 때리는 줄 아세요? 그 개가 고통을 받으면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호르몬이 그 소위 말하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매어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것들을 목매어서 그리고 목매어서 이렇게 죽여도 안 되고 하여간 목매어서 죽이는 것과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정확한 뭐 의미는 이렇게 잘 모르겠죠.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목매어 죽인 것이 하여간 목매어서 죽인 것과 더 이상 관계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었습니까? 더 이상 관계해서는 안 된다. 거기 있어. 목매어 죽인 것은 목매어 죽인 것은 여러분 그리고 목을 따서 죽이는 것은 피가 이렇게 다 빠지잖아요, 그죠? 피에 관련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피가 이렇게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또 피를 멀리하라. 피를 멀리하라. 뭐 선지국을 먹지 말라는 그런 말인가 어떻게 무슨 말이지? 피를 마셨나요? 피를 멀리하라. 하여간 피를 멀리하라. 짐승의 피든지.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 이렇게 바울 영화를 보면 그 로마의 그 감옥의 감독관이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의 피를 받아다가 동물의 피를 받아다가 자기 우상 앞에 가가지고 그 피를 자기한테 막 뿌리면서 자기 아이를 낳기를 구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행하잖아요. 자기 집에 그 산당 같은 걸 두고 그런 그 피가 짐승의 피인가요? 짐승의 피인 거죠. 사람의 피는 아니겠죠 설마. 짐승의 피를 받아다가 대화 같은 데다 받아다가 자기에게 이렇게 뿌리면서 그 피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면서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는 대신에 이제 누가가 살려주긴 하지만 나중에 예수 믿고 그런 근데 의도일까요? 우리 유대교들이 제사를 지낼 때도 피를 뿌리고 제사장들이 했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고. 그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 숭배에서 하는 그런 피의 어떤 의식인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피를 멀리하라. 피를 먹는 아마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알래스카에 가면 그 여러분 피를 마시죠. 피를 이렇게 따뜻한 마시죠. 피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를 마시는 거. 생명이 있긴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피가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멀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방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피를 마시고 그래서 힘을 얻고 동물의 이렇게 전기를 받는 그런 식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어요. 몽골도 그렇다는. 그럼 지금도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결의할 때 피 먹고 뭘 마세요? 결의할 때 형제 결의할 때 각자 손에 피 따서 맞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결연 삼국지 영화 삼국지 같은 보면 이렇게 술잔에다가 이렇게 피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남이 이렇게 가야 이제 그건 남이 아니지. 그런 식의 하는데 그런 피는 생명은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영역이니까 생명은 그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야고보는 이 네 개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지켜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우상의 숭배 시절에 했던 그런 짓들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음행하면 안 된다. 목매어 죽이는 그런 행동하면 안 되고 피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야고보가 이 네 개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다 먹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 먹을 수 있고, 멸치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고, 갈치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아니 갑자기 다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 그래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 당시의 고기는 우상에게 성미 갖다가 바치고 난 다음에 나온 네, 고기. 우상이 그럼 우상의 잔치에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고기 먹으면? 우리 제사 음식 먹으면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약에 내가 장로인데 고깃집에서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새로 믿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장로님 나도 저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요. 내 자유는 나 자유 좋아요. 나 자유로워요. 그죠? 신뢰하는 자유하죠? 자유입니다. 근데요, 그 자유는 누가 제한하는가 하면 연약한 자가 제한.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이분 때문에 안 먹겠다. 이분 넘으실까? 이해되십니까? 이 자유와 이 절제의 이 관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유합니다. 술요? 먹을 수 있죠. 근데 이분 때문에 안 먹겠다. 이분이 만약에 보고 넘어질까봐. 저분이 술을 마시네? 나도 마셔도 되나? 그래서 넘어질까봐 이분 때문에 안 먹겠다. 나의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연약한 자가 컨트롤해. 연약한 자에 맞춰서 내 자유를 행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야고보나 예루살렘 사도행이나 바울이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자유와 이것들의 이 행사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해야지. 내가 자유인데, 내 자유로운데, 내 마음대로 할 건데, 뭐 어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자유를 써야지,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바울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막 먹지 말라고 한 게 레위기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비밀 없는 생사를 먹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왜 그런 거를 규정하셨을까요? 야,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그 말 하고 싶었는데, 그래요? 내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 마쳐야지. 왜 하나님께서 그걸 빌어넣는 거? 네? 날거나 기는 거. 네? 그리고 여러분 되새김질 안 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못 먹게 하셨죠? 발굽이 안 가지. 발굽이 안 가지. 그리고 못 먹게 하죠. 조개류, 오징어 이런 것들 왜 못 먹게 하셨죠? 이유가 뭐죠? 그냥 부정하다고 그러시면서. 오케이. 전했어요. 오케이, 잘 상한다. 사막기후에 잘 상한다. 이거 먹다가 식중독 걸려 죽는다. 그럴 줄 아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개류 정말 잘 상한데 그거 먹다가 폐혈증 걸리시고. 많이 죽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질문하면서 떠올랐는데요. 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듯이 어떤 구별된 백성으로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킴으로써 내 지키나 안 자녀라는 지키나. 할례들랑 비슷하게 아니 그냥 제 생각. 오케이. 근데 그 음식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음식은 마치 선악과처럼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금령으로 내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시려고 이거 독수리 먹지 마라. 독수리 같은 거. 근데 출애굽에서 보면 그 말씀이 많이 나오죠. 내가 이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겠다. 네. 그러시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낙타든 뭐 독수리든 이런 게 우리가 잡기도 힘들고 먹어서 안 돼 맛도 없고 근데 먹어서 맛없으면 뭐라고 해도 안 먹을 텐데. 아니 뭔가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아니네. 근데 여러분 돼지는 맛있잖아요. 그러게요. 흑돼지. 맛있어. 와 맛있더라. 아직도 저는 맞아. 흑돼지. 네. 왜 먹지 말라고 하시죠? 왜? 걔가 사는 곳이. 네? 아니 근데 우리나라 때는 좀 이렇게 보면 거기다 씨 가진 채소 같은 걸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걔들도 씨가 있어요. 아니 돼지 오늘은
아까 씨앗이 저기 있어. 영양실조 헌혈했는데 영양실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왜 오케이 음. 독수리 왜 먹지 못하게 하셨죠? 독수리 뭘 먹고 살죠? 다른 세계를 광야의 청소고 시체. 광야의 청소고 시체. 시체 썩은 시체 여러분 시체. 썩은 시체를 먹고 소화를 시키려면 얼마나 독한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지 그걸 중화시켜야 돼요. 음. 그리고 독수리가 배탈하는 돼지가 배탈하는 거 봤어요. 돼지 구정물 먹고 사는데 배탈하는 거 봤습니다. 돼지 배탈 안 나요. 우리 어머니는 조금 이렇게 상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 어머니는 배탈 안 났잖아요, 그죠? 옛날에 어머니들 하도 아까워서 드시잖아요. 우리 면역력이 에이 괜찮아 이러면 드시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이상해도 못 배탈하는데 하여간 밥도 살짝 씌우면 물에 씻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씻어가지고 그리고 된장찌개 고추 쪄가지고 이렇게 보리밥 같은 거 이렇게 씻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이렇게 엄마가 그걸 먹었던 그래 먹어 그랬더니 아 이렇게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돼지는 시궁창에 무생물을 먹고 사는데 왜 배탈 안 나고 왜 우리는 돼지 먹으면 맛있죠? 여러분 갈치가 살이 빠져 죽으면 제일 먼저 달려드는 게 갈치인데 너무 맛있었어요. 왜 이렇게 맛있죠? 해삼은 제일 사람 눈을 파고 들어가지고 사람 속에 이렇게 뇌를 파고 먹고 이렇게 있는데 해삼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지? 해삼 왜 이렇게 근데 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안 걔네들이 좋은 먹는- 호르몬이 나오나 보다. 아니, 우리 몸속에 걔네들이-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걔네들이 근데- 좋지 않아. 왜냐하면 먹는 것들이 이상한 음식 그 이상한 더럽고 동물들이네. 지체고 음. 막 이런 그러니까 소는 이렇게 근데 그걸 풀만 먹죠. 풀만 먹잖아. 한의원에 가도 한약을 지을 때 돼지고기 먹지 뭐 말라. 먹지 말라 하는 비린내, 거는 성경에 생선. 나오는 것처럼 좀 그 돼지고기나 뭐 음. 소고기를 생선. 먹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뭘 먹지 말라 비린내 하는 나는 거 먹지 말라. 근데 그게 비린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으로도 좀 그 동물들의 어떤 그 특성이 있잖아요. 더 특성. 폭력적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폭력이 들었어. 아니, 소주 먹고 큰 애들 욕심이라든지 뭐 사나움이라든지 그런 게 그걸 먹으면 좀 이렇게 영향을 DNA가 그 네. 짐승의 DNA 뭘 먹고 아니 저희 그 애기들 키울 때 분유를 소젖으로 만들잖아요. 소젖, 그것을 먹이지 말자.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격성 있다. 캐나다에서는 그 그래. 소리. 네, 음.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음. 죽기까지 안 되면 다 자연부만 하지 수술 안 하고 또 한 가지는 모유를 먹이는데 1년, 2년을 먹이라 그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해. 왜 소젖을 먹이냐? 그러니까 모유를 먹이라. 모유가 6개월이도 그게 합당한 영양이 예, 나오고 나와요. 1년이 돼도 그게 합당한 영양이 나온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수제 미숙아인데 미숙아 같은 경우는 모든 영양 2년을 먹이래. 2년 동안. 우리는 2년을 못 먹는데 근데 나와야 말이지. 한국에 와서 도저히 먹일 수가 없어서 8개월에 나왔거든요. 1년을 견디고 하여튼 먹이다가 먹이게 되는데 거기서는 2년 동안 먹이라고. 아니 그 모유에 미숙아들은 모유에 그렇게 나온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정상만한 엄마의 모유와 미숙아를 낳은 엄마의 모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그 영양 필요한 모든 영양분 면역 체계가 다 이 모유를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꼭 모유를 먹여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먹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야들이 먹는 게 다 지금 거시기한 것들을 먹는 애들이 먹는 애들이네. 어. 공통점이. 공통점이 다들 조금 거시기한 것들을 먹는 애들. 호랑이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못 먹죠? 왜 못 먹죠? 안 팔아서 못 먹죠. 아빠도 먹고 싶은데 호랑이 굽이 안 갈라져 있어 먹는 거 그런 거 안 다니까 굽이 갈라졌죠. 발가락이 이렇게. 굽이 갈라져야지 굽이 말처럼 소처럼 굽이 굽이 있어. 걔는 굽이 없는데 발톱이 있지. 발가락이.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면 고양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개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왜? 왜 안 돼? 굽이가 안 갈라졌잖아. 굽이 안 갈라졌는데 왜 굽이 안 갈라졌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야 굽이 어떤 사람 굽이 갈라진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영적인 의미니까 이렇게 우리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셨냐는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라는 그런 겁니다. 오케이 영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왜 못 먹게 하셨을까 같아요. 그 DNA 그 돼지의 네. 꿀꿀거리면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 부리는 네. 끊임없이 욕심 부리는 그리고
썩은 시체 먹는 그런 DNA 그런 것들. 듣는 데는 또 돼지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돼지한테 몰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이전에 아니 그런데 한 얘기하신 가지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이제 그 성경대로 그렇게 한다고 닭고기, 돼지고기는 잘 안 먹고 닭고기 먹어도 되잖아요. 아니 닭고기 날기도 하고 뭐 저기 걷기도 하고 날기도 한다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배우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소고기만을 먹은 거야 평생. 근데 이번에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가 말도 안 했는데 당신 평생 소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됐다. 그래 지금 스턴트를 이렇게 가슴에 심장에 품고 있는 목사님이 엄청 큰 대수술을 했는데 그분은 소고기를 평생 많이 먹었어. 근데 소 기름이 분해가 분해가 안 되고 된다네요. 계속 혈액에 저장된다고. 네네네. 붙으면 그리고 안 이제 녹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김무선 변호사 여자분 웃어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도대체 뭘 줬어? 있는데 교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해물을 안 드시고 우리 그래서 사실 우리 둘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 갈치를 안 드시고 이게 해산을 안 드시고. 아닌가. 근데 그 사실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몸에 안 맞는 건 안 먹습니다. 안 먹고 뭐 설사 같은 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는 할 건 아니지만 몸에 잘 맞는 거 이렇게 주로 이렇게 왜 몸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죠? 배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게 안 되죠. 뭐 그러니까 그런 이유 뭐 따지지 않고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 안 먹어요. 이거 먹어보고 참외 같은 것도 많이 안 먹어요. 몸이 차기 때문에 이렇게 찬 성질은 잘 안 먹죠. 소위 뭐 그래서 오케이 해물류는 다 찬성. 맞아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건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구약의 레위기에서 왜 이야기해 주세요 빨리. 그렇죠. 시간 다 됐어. 시간 다 됐어요. 우리 지금 마쳐야 되는데 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여러분 다 압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뭐 일단 대충 하건데 네. 그런 성질 아, 그런 네네. 포악하고 네네. 그런 그런 거 많아요. 징그럽고 진해 같은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곰뱅이도 먹는 사람 있고. 근데 중국 사람들 엄청 이상한 것도 많이 먹는다. 중국 사람은 그냥 다리 4개 이런 것은 책상 빼고는 다 먹는다고 다리 책상 빼고 다 먹는다. 그런데 오케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아니 너희들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구별되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그거 안 먹어도 된다고 그거 도토리 주워 먹지 말라고 그거 다람쥐 먹으라고 내비두고 깨끗한 것만 먹으라고 깨끗한 것만 깨끗한 거 있잖아요. 깨끗한 거 도토리 먹지 말고 밥은 먹을까? 먹고 먹을 과일가 아니라 비늘 있는 거 깨끗한 거 도토리는 내가 하냐 비늘 있고 깨끗한 거 여러분 그 비늘 여러분 그 장어 같은 거 비늘 없는 거 먹지 말고 비늘 있는 거 조기 같은 거 비늘 있는 거 왜 여러분 그 비늘이 그걸 밖에서 들어오는 거 균들을 다 우리 막아준대요. 그래서 깨끗한 거 정결한 거 왜 너희가 정결하니까 우리가 내가 정결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존재. 너희들은 내 자식 내 자녀들이다. 아무거나 먹지 마라. 아버지가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라. 탈란다. 할란다. 너는 귀한 존재라고. 아무거나 먹으면 시장 바닥에서 아무거나 먹지 마라고. 내가 주는 것만 깨끗한 것만 먹으라고. 근데 먹고 싶은데. 그럼 먹고 싶지. 먹고 싶은데 그 버릇을 고쳐야 돼. 왜요? 그러니까 한 번씩 순댓국이 먹고 싶죠. 그럼요. 그 먹고 싶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귀한 자녀들이다. 귀한 자녀들이다. 아무거나 먹지 마라. 이방인들이 먹는 시장 바닥에서 먹는 거 저런 거 오염된 거 저런 거 먹지 말고 내가 주는 깨끗한 것만 먹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르는 것도 저는 뭐 우리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 다 먹으려고 뭐 우리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 하나님 우리가 먹는 게 이렇게 싫어가지고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맛있는데 너희들 먹으니까 그건 아니죠.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나는 그 생각. 귀한 자녀들에게 이거 먹지 마라, 안 먹으면 돼요. 뭐 따지지 말고 먹지 말라 하면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좋은 의도 아니에요, 사랑의 의도 아니에요, 그죠? 내 자녀들이
귀하게 자라고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온전하게 자라고 맑은 정신으로 자라기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꼭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하긴 하지만 뭐 먹지 말라 억지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우리 윤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시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 귀한 이용진 교수님을 통하여 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바울의 신앙과 또 다른 또 이렇게 말씀과 비교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더욱더 맑은 영혼으로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교수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경기총신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모든 교수님들 하나님 참으로 귀한 교수님들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시간 너무 좋은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잘 가르침 받고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하는 날을 이룰 수 있는